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구원으로 가는 과정, 또 정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방법,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이제 유업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날에 뭐 죽어서일 수도 있고,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뭐 생각했던 대로는 아니어도 결국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중요한 조건들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삶에 살아내고자, 추구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 과정들, 그 싸움을 싸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인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볼게요. 32장 1절부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가축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요단강 동편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이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되게 파격적인 요청이에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지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싸워서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땅을 자기들의 이 목축하기 좋기 때문에 이 터전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엄청 이 호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지금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람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네는 같이 안 싸우고 여기 요단 동편에서 여기서 유유자적 살려고 하냐? 너희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엄청 나무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돈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모세가. 그거는 이 죄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청하는 지금 너희들의 죄는 40년 전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죄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13절 이제 읽어보세요.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조상 대대로 죄인이야. 엄청난 폭언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지금 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 또 버리실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돼. 너희 때문에. 라고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초점을 조금 맞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는 거죠? 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면서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호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민수기에 끊임없이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7장 18절인가요? 아브라함과 모세라뇨. 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이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17장 8절이네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게 이제 언약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 민수기와 또 보면서 그러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주일날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서원은 상호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말도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라는 말도 상호 계약이었죠. 그래서 언약도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베리트죠. 언약, 베리트. 그래서 이게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요,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이거는 상호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설교 때 얘기를 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맺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계약을 안 맺어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시고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들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계약을 지키게 된 거죠.
이게 서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자손의 행동과 태도가 왜 모세의 심기를 건드렸냐?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베리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시내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너희가 또 언약을 떠나려느냐? 또 언약을 어기고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거냐? 언약을 깨트리는 거냐?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자손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왜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게 계약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약을 파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갓과 르우벤이 또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에 우리 다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갓과 르우벤이 언약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엄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위해서 이제 집과 성읍을 건축을 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고 모든 남자들과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가겠습니다.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고 우리는 전쟁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지금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 속하긴 하는데 어쨌든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가 이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전쟁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그러졌어요. 그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도 언약과 함께 싸울 거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싸울 거야? 너희도 언약에 동참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도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얻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같이 이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 너희가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완전히 죄인이야. 꼭 지키기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케이 가서 해. 너희들이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메리트,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구원의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에 출석해.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다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제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제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설문조사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써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계약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없으니까 나가. 너 교회 오지 마. 너 좌절하고 낙담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아니시죠. 하나님이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베리트, 이 언약을 안 지키는데 믿음이 있고 구원 얻겠다고 착각하니까 돌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지켜야 돼. 그것을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뭔가 막 사람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잘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갓과 문하세라고 자꾸 루벤과 갓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나안 땅,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지 않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담할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싸우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가운데 있는 상호 계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좋고 댓글로 달아줘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배워가기를 바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